이 시간은 필리핀 안티폴로에서 새한문의 선교센터에서 우리와 함께 1100 세계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우리 교회 김선중 선교사님이 오셨습니다. 김선중 선교사님, 김경숙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특별히 이 시간 우리 김선중 선교사님 나오셔서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수고하셨다고, 너무너무 힘껏 선교를 잘해 주셔서 고맙다라고 우리 뜨겁게 격려의 박수 한번 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장됩니다. 이렇게 또한 주님 은혜 가운데서 다시 만나 뵙고 또한 인사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늘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참 하나님의 은택을 우리 또한 광주 새함교회를 통해서 입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성경 구절 길지는 않으니까 2절 저희 이제 필리핀에서도 꼭 말씀 전할 때 그 중에 키포인트의 말씀을 외우거든요. 한번 외워봐도 괜찮겠죠? 2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다 외우셨죠? 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 가운데 금방 외우더라고요. 저희 이제 교인들도 보면 1분도 안 걸려요. 이게 한 절 외우는데 그게 참 좋더라고요. 갈수록 이게 속도가 빨라지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더 총명하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설교 말씀을 듣고 나면 이게 여러 말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잊어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판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딱 두 구절이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여기가 이제 우리 영혼에게 명령을 해야 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늘 우리의 그 영혼에게 명령을 하시면 그 우리 영이 또한 그대로 이렇게 따라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할렐루야. 딱 두 가지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리고 그의 은택을, 그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은택을 뭐하지 말라? 잊지 말라. 할렐루야. 다 외우셨죠? 자, 그러면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한 주간도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년도도 이제 상반기가 다 지났고 이제 하반기가 지금 시작돼서 가고 있고, 아마 7월 첫 주에는 맥주 감사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줄 압니다. 그래서 이제 감사합시다라고 우리가 많이 하는데, 감사는 우리의 늘 생활의 일상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삶의 순간순간마다 눈 뜨고 있는 그 순간순간마다 호흡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기 때만 아니라, 그죠? 감사의 달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감사의 달인. 다른 거 불평의 달인, 원망의 달인이 아니라 우리는 감사의 달인으로 우리가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상반기 때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모습으로 나를 인도해 주셨고 이런 축복을 주셨고 그러면서 이제 기대가 되어지잖아요. 하반기 때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으실 그 은혜가 뭘까?
그런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매일매일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특별히 이제 우리 광주 지역, 전라도 지역에 이번에 참 놀라운 소식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죠? 내가 얼마나 가슴이 벅찼는지 몰라요. 그래서 목사님께 전화를 보이스톡을 했어요. 목사님, 광주에 좋은 소식이 있던데요. 그래서 이제 그 기쁨을 같이 좀 나눴는데, 참 800조인가요? 돈이 얼마만큼 된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어마어마한 그런 어떤 뭐 우리나라 예산이 아마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1년 예산이 그걸 그냥 여기에다 다 쏟아붓겠다라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고 드디어 이제 광주 전라도에 뭔가 이제 좀 기대가 되어진다. 그런 어떤 이제 젊은이들이 막 위로 올라가는 일들이 이제 많이 줄어들겠구나. 저희 애들도 지금 3명이 올라가 있거든요. 좀 내려와야 되는데 이게 올라가 있으니까 이제 뭐 집 렌트 비스도 비싸고 교통비도 아침에 7시에 출근하면은 밤 10시에 들어오거든요. 이렇게 출퇴근 시간도 막 이렇게 많이 걸리고 막 그러는데 바람은 좀 이렇게 전라도로 내려와서 광주에 내려오고 광주 세안교회에 와서 이렇게 좀 같이 섬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바라봅니다. 아무튼 이제 그런 어떤 기대감이 생겨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기쁜 게 이제 젊은 우리 청년들이 또한 우리 많은 우리 광주 분들이 전라도 분들이 일자리가 생길 수 있겠구나 그런 어떤 희망의 모습을 갈 때 너무나도 기쁘더라고요. 그죠? 필리핀에 있는 저도 이렇게 기쁜데 뭐 여기에 있는 분들이야 뭐 얼마나 뭐 기쁘겠어요. 그 기쁨을 그 감사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이제 정말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택이다. 믿습니까? 그죠? 뭐 내가 노력해서 된 것이라기보다도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 우리가 이 은택을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신앙은 어떤 신앙이겠어요? 좋은 신앙. 뭐 막 다른 어떤 뭐 출석 열심히 하고 헌금 많이 하고 뭐 이런 어떤 것도 기준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확실한 것은 나에게 감사가 넘쳐날 때, 할렐루야, 내 삶 속에 감사가 넘쳐날 때에 그 신앙이, 그 믿음이 좋은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죠? 다른 어떤 판단으로 우리가 판단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스스로 내 삶 속에서 내 신앙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진단할 수 있는, 체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감사 생활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뭐 절기 때만 1년에 한두 번 뭐 이렇게 감사하는 그 어떤 일시적인 행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눈만 뜨면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너무라는 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이것보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어떤 좀 이 액션과 이런 어떤 감정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면 너무 기뻐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보면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2절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뭐 하든지 말든지 이게 아니라 선택문이 아니라 명령문이거든요. 꼭 해야 될 것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어떤 이런 선택의 모습이 아니라 하라는 거예요. 명령이에요. 그 명령 앞에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죠? 감사하는 것도 뭐예요? 그것도 뭐 감사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명령을 하시잖아요. 명령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내 영혼의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뭐 하지 말자?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말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나온 날 또 한 주간 우리가 주일날 와서 뭐에
내놓는 게 뭐겠어요? 주일날 와서 한 주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러이러한 것 감사합니다. 이러이러한 것 감사합니다. 이러이러한 것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잖아요. 감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바로 그것이 이제 우리의 예배의 참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감사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더 큰 은혜의 감사의 선물을 준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스폴저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촛불을 보고 감사하라. 그리하면 뭘 주실 것이다? 별빛을 주실 것이다. 별빛을 보고 감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달빛을 주실 것이다. 달빛을 보고 감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햇볕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마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뭔가, 우리가 기도하는, 매일 기도하시잖아요. 그 기도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지나온 봤을 때,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이런 부분들 응답하셨구나 하면서 내가 기억하고 기록해서 기억하는 거예요. 잊지 않는 거예요. 이게 참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자주 잊어버렸잖아요. 애굽에서 출애굽에 나올 때에도 그때에도 하나님이 10가지의 재앙을 보여주셨잖아요. 10가지의 그 재앙을 보여주셨고 그들은 보았고 경험했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 나올 때에도, 건널 때에도 그때도 하나님의 그 기적 속에 그들이 건너왔고. 할렐루야. 그죠? 우리는 아니었지만 그 사람들은 그렇게 건너왔어요. 그리고 목마를 때에 바위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마름을, 갈증을 해결해 주셨고,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지만 그러나 매일같이 하나님의 만나를 내려주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들이 경험을 했고, 고기 먹고 싶다 할 때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고기를 먹게 했고, 그리고 낮에는 너무 더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셨고, 그리고 밤에는 추우니까 또 불기둥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뭐 불평하고 원망하죠. 뭐냐면 그 전에 베풀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망각해 버리는 그런 어떤 모습들. 그래서 좀 어려우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어때요? 광야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거기에 다 묻히게 되고, 새로운 세대들만이 그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잖아요.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뽑아서 그 사람들을 요단강에 다시 내려가게 해서 들어가서 거기에서 큰 바위를 가져다가 이 길갈에 기념비를 세워라. 그게 뭐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그 기적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하신 우리 그 사람들 향해서 베푸린 그거를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의 후손들까지도 기억하라는 거잖아요. 참 이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은택을, 은혜를 기억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제 그 필리핀에서 선교하면서 좀 마음 아픈 것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몇 년 전에 신방을 갔는데 이제 아무튼 교인 집이 막 다 허물어져요. 비가 오면 막 이렇게 저기 하고, 근데 거기에서 한 10명 남짓 식구들이 사는 거예요. 애기들 바글바글하고, 그러면 또 이 좁기도 하고 막 너무 열악해서 거기에 이제 이 의자 있잖아요. 의자에 애기가 자고 밑에서 자고 막 그렇게 하기에 너무 안타까워서 이제 한국 교회에 좀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선교비로 그 집을, 좋은 집은 아니지만 그래도 블록도 쌓고 지붕을 세워서 거기에서 이제 생활하게끔 해주었어요. 근데 이제 작년에 이제 그 옆집에 이제 우리 이제 교인도 마찬가지, 위에서 비 오면 밑에도 비, 안에도 비 와요. 그러니까 막 질퍽질퍽하고, 그래서 도저히 답이 안 나오길래 싹 흘려버리고 다시 이제 거기다가 블록을 쌓고 이렇게 지붕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걸 보고는
자, 자기 집 비가 조금 새니까 막 자기 거기도 해달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조금 늦으니까 이제 이 사람이 불평불만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제 남자분이 이제 믿음이 없어서 이제 그러긴 하지만, 그래서 막 이제 여자 부인도 교회 못 가게 하고, 또 교회에 다니는 사람도 험적이 막 이제 입을 또 찢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그 연막을 이제 딸 집으로 이제 거기서 거주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식구가 다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내 마음에 좀 서운함, 그런 어떤 마음의 무거움이 있더라고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집으로 오라고. 그래서 이제 와서 신방을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상황을 이야기를 했죠. 당신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지 않냐. 그 어려울 때에 성교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보내주신 그 재정으로 이 집을 지었지 않느냐고. 기억하냐? 기억한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 집에 들어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지.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고 뭐 좀 지붕 물 샌다고 그거 안 해준다고 삐져가지고 딸 집에 가가지고 식구들에 가가지고 오지도 않고 마음이 너무 불편하다. 내가 하나님도 얼마나 마음 아파하겠니. 이 말씀이 생각나냐. 너는 그 은택을 잊지 말아야 된다. 은택을 잊지 말아야. 좀 나무랬어요. 다른 사람들 당신보다도 더 열악한 데서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그러는데, 당신은 이 집을 볼 때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맞지 않냐고 막 사정없이 좀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가지고 깨닫고는 나오긴 나와서 이제 가족들 데리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배 드리고, 그래서 이제 그 깨달으니까 참 너무 좋더라고요. 같이 예배 드리고 그래서 됐다. 감사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금요일 날 엊그제 이제 한국에 들어왔는데, 그 들어오기 전에 그쪽에 이제 지금 물이 없어요. 한 6개월 넘도록. 지금도 아직 물이 안 나와가지고, 그래 어떻게 뭐 생각마다 이게 어떻게 이 물 문제를 해결해야 되나. 전에 1년 12달 우물만 판 적도 있었는데, 이제 다 말라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또 지혜 주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내리 지금 이제 우기철이야, 장마철이잖아요. 여기에 비 오면 그 빗물 받아가지고 이렇게 빨래하고 좀 씻으면은 그래도 먹는 물하고 밥하는 물만 가지면 되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다 빨래하고 모든 거를 다 사서 하려고 하니까 물값이 말도 못하게 비싸요.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래. 신방을 가보면 이제 이게 지붕에 이게 물받이라고 하나요? 이게 없어요. 그냥 비 오면 다 쏟아져 나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전부 다 이제 이거 물받이 하나씩 선물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빗물, 하나님이 내려준 이 빗물을 받아서 당신들 이거 써라 해가지고 그걸 하나씩 이제 주말에 이제 남편 들어오면 달아달라 하고 이제 제가 들어왔는데, 그래서 참 소박하게도 이분들의 사진을 딱 찍어갖고 이거 해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9,000원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너무 좋다고 감사하다 사진 찍어갖고 보내왔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들겠어요? 다음에 뭐 해줄까? 다음에 뭐 해줄까?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전기세 좀 아끼라고 다음에는 이제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솔라 태양 뭐 이렇게 불 켜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나씩 이제 좀 선물해 줘야 되겠다. 이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 마음이 들어요? 감사하니까 뭐예요? 그거 별거 아닌데 이거 가지고 행복해하고 고마워하고 하면서 그 표현을 하니까 내 마음속에 다음에 뭐 해주지? 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마 똑같을 거라고 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 그러잖아요. 너희가 촛불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별빛을 주시고, 별빛 보고 감사하면 달빛 주고, 달빛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어떤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작은 것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준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이게 보세요. 불평 원망하는 데에는 어떻게 하나님이 거기에 원망을, 아니 뭐야 저기를 더 큰 은혜를 줄 수가 있겠어요? 벌을 주지. 안 그랬겠어요? 좀 너무 마음이 아파. 그러니까 그 남편이 지금은 일을 못해요. 아파갖고. 속으로 그 말은 내가 안 했는데 그 말은 내가 참아 못하겠더라고. 아니 근데 참 느낀 거는 그러니까 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좀 돌아서면 아마 그 질병도 낫게 해주실 거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우리가 작은 것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새암교회, 광주 새암교회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희 집사람 아플 때 정말 치료비로 도와주셨고, 또 새암은혜 선교센터를 이렇게 매입해 주셔서 함께 세계 선교 비전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선교의 동역자로 삼아주신 거. 부족한 제가 뭔데 하나님이 좋으신 목사님 만나게 하시고 이 좋은 교회를 만나게 하셔서 예배 때마다 기도해 주시니까 내가 너무너무 그냥 황소무지로서이다예요. 제가 다 보고 있거든요. 필리핀에서 유튜브에 이게 예배 이렇게 올려놓으시잖아요. 그러면 대표기도 때마다 온 교우들이 꼭 빠지지 않고 기도해 주시고, 또 목사님도 축복기도 마지막 또 꼭 저희를 빠지지 않고 또한 저희 선교지의 그 교회들을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게 그 은택보다 은혜보다 더 뭐가 있겠어요. 전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거 볼 때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부족한 우리가 뭔데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날마다 기도해 주시나, 참 그거 보면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뭐 선교비지 지원해 주시고, 또 목회자들 자녀들 장학금 지원해 주시고, 또 거기에다가 막 또 3개월에 한 번씩 분기별로 우리가 가족 수련을 하거든요. 목회자 가족 수련회. 또 이제 그냥 밥값하라고 또 이렇게 식대도 제공해 주시고, 너무너무 행복해요. 저희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아무튼 우리 이제 그 목회자 수련회 하면 오지 말라고 해도 가족들이 다 오거든요. 왜? 장학금 받지요. 또 정말 집에서 먹어보지도 못하는 그런 어떤 막 과일이랑 막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마음껏 먹을 수 있죠. 또 뭐 가보지도 않은 뭐 커피숍에도 가보죠. 막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아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날이 이제 기다려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모습들 아무튼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 제가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광주 새암교회 생각하면은 뭐 이런 부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 은혜를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어요? 계속해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뭐 많죠. 뭐 저희 이제 뭐 스타렉스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죄송합니다만 그때 오셔가지고 좀 오바이트 하는 바람에 좀 너무 죄송했는데, 이제 한 18년, 이제 19년째 돼가다 보니까 이게 막 그 흰머리가 막 나듯이 이게 막 변질돼가지고, 저거 언젠가는 좀 한번 염색 좀 해줘야 되는데, 그랬는데 이제 아무튼 저기 한 지난달인가요? 이렇게 이제 개척교회 아는 목사님이 이제 오셨어요. 오셨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이 전에 목회하기 전에 현대자동차 도색 공장 그쪽에 이제 파트 부분에서 일하셨더라고요. 잘 됐다고. 그러면 내 차 좀 염색 좀 해주고 가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자고 해갖고 하루 만에 그거를 끝냈는데, 근데 원래는 이제 그걸 해야 되겠다는데 필리핀에 이게 한번 견적을 받아보니까 한 200만 원 넘게 달래요. 그거를 하는데, 그래서 이거 부담돼서 못 하겠다 했는데, 그분이 오셔서 페인트만 사고 한 15만 원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청 뭐 거의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올 때 그러면 천장에 그거 뭐 좀 뭐 없나요? 뭐 했더니 아니 그분이 이제 그 한 12만 원 하더라고요. 그 뭐 스타렉스 이렇게 엠보싱이라고 천장 엠보싱 하는 거. 그래서 안에다가 이제 스티로폼 넣고 제가 이제 거기에다 붙였거든요. 지금 이제 와 보시면 리무진이에요, 리무진. 이제 오시면 제가 리무진으로 제가 모시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너무너무 그냥 신나는 거예요. 그 스타렉스 볼 때마다 옛날에 정말 그때 도움 주셨던 그 교회에 제가 이제 다담 가서 이제 인사드리고 하려고 하는데 볼 때마다 감사한 거죠. 또 그분이 또 하나님 그분을 보내주셔서 그것을 또 이렇게 해주셨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감사의 조건은 뭐냐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할렐루야. 그거 다른 건 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그거 생각하면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많이 이런 부분들에서도 이게 좀 잃어버리는 모습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는 다른 건 뭐 이 세상 속에서 뭐 베풀어진 그 은혜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거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 나는 하나님의 시민권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라는 이라는 자부심 할렐루야 이거를 우리가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이제 그 필리핀에 있으면 필리핀에는 그게 있어요. 뭐냐면 이게 이제 바랑가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동사무소에서 청소하는 아줌마들도 우리 이제 그 센터 그 세암은혜센터 이제 지키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동사무소 청소하는 아줌마들 옆집에 그래서 좀 도와달라고 해서 이제 하는데 이분들 자부심 대단해요. 아무것도 없어도 그 명찰 요거 다 차고 가거든요. 나는 이런 바람가요 동사무소에서 일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건 무슨 명찰이에요? 예, 저거 아무튼 중요한 거예요. 아무튼 중요한 거. 제가 이제 우리 큰애가 우리 애들이 이제 필리핀에서 학교를 다녔잖아요. 예, 큰애가 이제 거기서 대학교를 다니는데 여대를 다녔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화여대 같은데. 근데 거기에서 이제 이제 그 학교를 다녔는데 학교가 상당히 좀 엄해요. 그런데 저희 딸의 이제 그 학생증을 3번을 안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이렇게 입장할 때마다 명찰을 그 검사를 하거든요. 그게 3번을 안 가지고 간 게 우리나라 사람들 별로 그게 개념이 좀 약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3번 안 가져왔다고 벌칙이 뭔 줄 압니까? 72시간 봉사활동을 하라는 거예요. 뭐 음주운전 해갖고 걸린 것도 아닌데 그래가지고 72시간 말이 72시간이지 이 대학교 때 가서 찌푸니 타고 뭐 이렇게 어렵게 갔잖아요. 하루 봉사하면 많으면 2시간 3시간이거든요. 그리고 교수가 없으면 꽝이요. 안 쳐줘요 그거. 그러니까 1년 동안 방학 되면 거기 가서 이거 봉사하느라고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무튼 이제 그거 72시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학교를 찾아가서 사정을 이야기했죠. 조금 다른 거 뭐 큰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자기 학생증 그 3번 안 가지고 간 걸 가지고 이렇게 72시간 벌칙을 때리는 게 좀 그렇지 않냐고 너무 좀 억울하다 좀 봐주라 이렇게 했는데 안 된대요.
자기 학교 규율이 그렇고. 그러면 우리 애가 이제 토요일하고 주일날은 또 이렇게 그 선교제 가서 필리핀 현지 아이들을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는데, 그거 봉사활동 시간을 좀 계산해갖고 좀 빼주면 안 되겠냐니까. 그것도 안 된대요. 너무 좋은 일 하시는데, 그러면 1년에 맞출 거 3년에 맞추게 해줄게요. 그래서 결국 72시간 하고 이렇게 졸업을 했는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하늘의 시민권을 지금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바람가의 청소 하시는 분도 거기에 대한 이 저기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과연 이 하늘의 시민권 가진 자로서 우리가 그런 어떤 자부심, 나의 정체성, 이게 분명히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정체성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다 천국의 보험들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보험이 지금 천국 보험이 들어있는지 없는지 아직 좀 감감이 좀 저기 하신 분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있어서 막 이보험 들고, 뭐 화재보험 들고, 생명보험 들고, 건강보험 들고, 뭐 운전보험 들고, 뭐 그렇잖아요. 많은 보험들을 들었는데, 그런데 영원한 보험, 우리는 천국 보험에 가입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거 보면 우리가 정말 행복한 거잖아요. 이 세상 뭐 우리가 아무리 뭐 천년만년 사는 것도 아니고 잠깐 살다가 가고, 우리가 이 세상에 세대로 사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살건 영원한 그 천국인 줄 믿습니다. 기쁨도 정말로 영원한 그 행복,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병듦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 영원히 기쁨 있는 그 아름다운 그 천국에서 내가 영원히 살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시민권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시민권,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그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직 여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들어가리라.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천국이 있음을 분명히 믿죠? 우리가 그거 아니면 뭐 굳이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제가 한 몇 달 전에 이제 그 순천에 있는 동규 목사님한테 연락을 받았어요. 토요일 날 저녁이었는데 보이스톡으로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연락을 했는데 막 행설수설을 하는 거예요. 뭐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계속 막 하는 거예요. 야, 너 왜 그래? 왜 그래? 그랬더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야, 쟤 뭐 어떻게 정신 나갔나? 아무튼 막 이제 그게 막 행설수설을 하고 막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2달 있었나요? 다시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오니, 야, 도대체 옛날에 너 왜 그랬냐?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토요일날 어떤 충격적인 말을 듣고 이 친구가 뇌출혈이 온 거예요. 뇌출혈이. 하고 뇌출혈이 온 줄도 모르고 자기네 토요일날 밤에 이제 교회에서 이제 주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게 와가지고 나한테 전화하는데 막 행설수설을 하고 막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하고 막 그러길래 왜 그러나 싶었는데, 그때 이제 왔고 주일날 이제 아침에 와가지고 교회 예배 드리는데, 도저히 예배를 못 드리니까 이제 교인들마다 알아서 예배 드리고 가락하고, 예배 도중에 사모하고 나와가지고 광양 쪽인가요? 거기에 성 가롤로 병원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응급실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그 MRI를 찍어보니까 이게 이미 뇌에 5군데가 터져가지고 완전히 이게 피가 거의 굳어가지고, 이게 이제 이 친구가 좀 있다가 이제 중환자실로 옮겨져가지고 의식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틀 동안 안 깨어나고 의식을 잃어버린 상황 속에서 이제 이 사모님이 안 되겠다 싶어가 큰 병원으로 가야 되겠다. 그 화순 전대병원 그쪽으로 이제 응급실로 급하게 이제 갔대요. 거기서도 이제 이게 사진 이제 찍어보고 하니까 이미 이 피가 다 퍼져가지고 굳어가지고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다고. 그러는데 이제 아무튼 이틀 반 만에 이 친구가 깨어났어요. 근데 이 이틀 반 동안에 뭔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자기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더래요. 그러면서 그 천국을 보여주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서 너는 다시 가서 복음을 제대로 전하라 하고 이제 자기는 개척기 하니까 너무 지금도 지하에 있거든요. 지하에 한 10몇 년 동안 지긋지긋해 죽겠어요. 하나님 나 안 갈래 이제 때를 썼는데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틀 반 만에 이 친구가 깨어난 거예요. 깨어나가지고 이제 그 병원에서 갑자기 이제 의식이 돌아오니까 뭔 일인가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무튼 이렇게 찍어봤는데 이게 피가 다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번 주 중에 제가 이제 그 친구 만나러 가는데 이제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제 이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 말 듣고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천국이 우리의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나라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생각하면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은혜 앞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세상에서 아직 뭐가 일이 더 풀리고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먼저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 앞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까짓 건 나 하나님의 자녀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내가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게 왜 들어와요? 내 이름이 우리나라의 그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나도 모르겠는데 등기부에 아마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공항에서 이렇게 통과시켜 주는 것 아니에요. 이거 없으면 어떻게 들어와요? 그죠?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음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